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만나서 지겹지 않으세요? 오늘 바르승아제의 90번째 제목은 가끔 주변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가입니다. 새로운 것은 그게 좋은지 싫은지 아직 판단하기 전이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벌어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되고 그런 순간이어서 약간 겁도 나고 불안불안하고 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몰두해서 대하고 하면서 그런 체험을 다 겪게 마련이고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참 좋았구나,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최선이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무엇인가죠. 사실은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어느 것 하나 새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옛날 히랍 철학자의 말처럼 모든 게 다 변화해 가고 있고 나도 변화해 가고 있고 내 눈길이나 시선도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팎의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새로워요. 다 처음입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지겨워하고 진부하게 느끼고 실증을 내고 거기 몰두하지 못하고 다른 걸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분히 우리의 기억 때문이에요. 여러 번 일을 겪고 그 기억이 쌓이다 보면 이제 그 기억에 의존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것을 옛날 기억 속이었던 것과 꽤 맞춰서 그것이라고 동일시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는 게 재미없어지고 내가 그 삶에서 유리돼서 다른 것을, 허황된 것을 찾아 헤매게 되고 한순간도 삶이 만족스럽거나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참 존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삶, 바른 삶이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처음처럼 모든 것을 맞이하고 대하고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자, 그런 주제로 우선 제가 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르승아제 90. 가끔 주변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가. 존재와 비존재를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인 원형, 그 프랙탈 구조는 순환이다. 영혼을 모방하는 모든 움직임의 유일한 패턴은 순환이며 무상한 것들은 다 이것과 저것이 맞물려 그 순환 구조 안에서 상호 교차를 반복한다. 우주는 성주 개공을 거듭하고 중생은 생로병사를 되풀이한다. 생사윤회, 법륜, 상전. 부처님이 깨달아 가르쳐 보이시는 것은 열반이다. 부처님은 열반이 영혼이라는 그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마음임을 증득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다. 공간이 영원하고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혼은 최소한 시공간 너머에 있다. 존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을 바탕으로 하여 물리적 공간이나 정신적 영역에
드러나고 불가피하게 시간에 포획당한다. 드러난 존재는 필연적으로 비존재에 이른다. 이를 무상이라 한다. 무상은 존재의 시작부터 끝을 일관되게 지배한다. 보라, 모든 시작은 끝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가? 시작부터 끝까지가 온통 생멸의 반복 아닌가? 드러나지 않는 영혼은 존재의 시작과 끝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낸다. 시작은 영혼에서 비롯하고 끝은 영혼에 가닿는다. 시작과 끝은 존재계가 영혼에 드나드는 차원의 문이다. 가끔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한다. 아니, 천번 만번 새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영혼을 열반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시 처음처럼, 불사조처럼. 시작은 떨리는 시간이다. 무수히 반복되어 온 것도 모든 시작은 다 처음이다. 처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온통 낯설고 생소하기에 온 마음이 깨어나 그 경험에 몰두하고 온전히 일치한다. 우리의 생은 다 그렇게 시작됐을 텐데, 하루하루가 그렇게 새롭게 열렸을 텐데 우리는 결코 처음처럼 살지 않았다. 아이는 곧 철이 들고 철이 들어 분별지가 생긴 사람의 의식은 틀에 박혀 흐려지고 주변은 따라서 깡그리 진부해졌다. 사람과 사물이 죄다 별볼 없이 시들해져 초라하고 식상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보자. 변화는 일체를 관통하고 모든 것은 사실은 언제나 처음처럼 새롭다. 분별된 기억이 새로움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것이다. 눈길이 분별로 무뎌져 낡았을 뿐이다. 새로움은 언제나 먼저 나의 눈길이나 관점에서 찾아져야 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순간순간 무한히 재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기억에 재배당하지 말아야 한다. 그 주인이 되어야 한다. 순간순간 기억의 환영으로부터 벗어날 것. 어른되는 기억의 환영에 가려지지 않은 아이처럼 맑은 눈으로 존재를 볼 일이다. 무분별의 눈길로 보라. 눈앞의 모든 것이 난생 처음의 그것 아닌가. 그래도 한 번은, 아니 거듭거듭 무수히 실전적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출가라는 것도 범속한 속세의 생사에서 초탈하기 위해 전혀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것이다. 진정한 출가는 초발심에서 기인한 존재의 목적의 대전환이다. 나아가 그것이 무명번뇌로부터의 진실한 심출가라면 이미 생사윤회의 궤도를 벗어나 해탈의 대자유에 직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실로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수처작주를 넘어 수시작주하라. 이것이 언제나 새로운 무의신인의 주인된 삶이다. 얘기가 복잡하고 그리 긴데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억에 지배당하지 말고 기억으로부터 때로는 온전히 자유로워져서 분별하지 말고 지금 실제 하는 것, 실제로 벌어져가는 것, 실제로 변화해가는 것, 그것과 언제나 처음처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하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우리 존재의 바탕이다, 이렇게 다 자기도 모르게 단정 짓고 있는데 이게 착각이죠. 사실은 마음이 언제나 원래 있는 것이고 마음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온갖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또 나를 있게 하고 그게 바로 세계고 우리 존재인데 우리가 세계를
먼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내가 작고 미미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깨달으셔서 이 끝도 없는 변화, 무상함,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이 존재계의 사슬에서 벗어나신 거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서 이 속에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헤매고 있고 그 속에서 억울하게도 이 끝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순환의 고리예요. 마음에서 나오고 또 마음으로 돌아오고 또 마음에서 나오고 또 마음으로 돌아가고 유식의 용어로 다시 설명해 보자면 우리의 그 아류야식이 존재를 드러내고 존재로 드러냈던 것을 다시 인식하고 안으로 갈무리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기억이 완전히 무르녹으면 그냥 마음 자체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 속에 씨앗이 다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소지, 종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시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의 온갖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류야식을 다른 말로 이숙식이라고 합니다. 아류야식은 언제나 그대로 있어서 있다 없어지지 않으므로 이걸 무몰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드러났던 모든 것을 다 거둬가지고 저장하고 있어서 함장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이름이 이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씨앗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제 때 맞추어서 드러나게 싹 움터서 또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개체로 또 자라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숙이라는 말이 달을 이자 이걸 숙자니까요. 아류야식이 맨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류야식이라고 하는 우리 있다 없어지지 않는 그리고 모든 것을 저장했다가 또 싹 틔워내는 그 존재가 이 세상을 드러내고 또 그걸 다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내고 또 사라지게 하고 이런 되풀이 하염없는 이 순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존재계의 순환 구조 그 가장 원형의 모습이에요. 한 패턴이에요. 이 구조가 이 세계에 다 드러나 있다고 모든 것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가 성주개공, 생멸 드러났다가 없어져 버리는 이것을 되풀이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또 우리 존재도 개체라고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태어났다가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를 계속 되풀이하는 거죠. 계속 이게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만 봐도 이 지구가 그냥 어리석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 넓은 끝도 없는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는 땅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구체잖아요. 뭐 땅에서 사는 사람이야. 저 히말라야 같이 8,000m가 넘는 산봉우리도 있고 저 마리아나 해군가 처럼 깊은 바닷속 22,000m 깊이도 있고 그런데 이게 왜 평평하냐고 이게 왜 구냐고 울퉁불퉁하고 끝없는 고저가 있는 이 평평한 땅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떨어져서 보면 뭐 예를 들어
천체망원경으로 찍은 지구 사진 같은 걸 보면 조그만 구슬, 푸르스름하고 알록달록한 예쁜 구슬 같이 보이잖아요. 이 지구를 뭐 고만한 공, 뭐 골프공 같은 크기라고 보면 더 큰 크기의 목성이나 토성은 저 축구공이나 핸드볼공만하게 보이고, 태양은 그런 토성 목성에 비해서 그렇게 큰 게 아니어서 한 농구공만한 그런 공의 크기인 거예요. 근데 다 어쨌든 태양을 중심에 두고 서로 인력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빙빙 돌고 있어요. 순환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돌기 시작하고 돌다가 나중에 이제 무슨 일로 없어지면 이제 그 회전을, 그 순환을 멈추겠죠. 태양은 은하계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향해서 또 빙빙 돌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월이 지나야 한 번 공전을 하는 그런 큰 순환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우리 은하는 우리가 지금 관측할 수 있는 이 우주, 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또 돌고 있어요. 또 온통 다 동그란 것들이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환이 너무 막막하고 또 지루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돌고 있는지, 왜 이렇게 돌면서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근데 왜 빅뱅이 일어났느냐고, 왜 빅뱅으로 생겨난 별들이 서로 끌어당기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것을 가운데 두고 원심력으로 돌고 있느냐고, 왜 존재계가 이러한지 도대체 그 근본 이유, 과학으로는 그 과정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철학적인 이유, 그거를 댈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지, 왜 이렇게 다 뺑뺑 돌고 있는지. 근데 이게 마음에서 이 세계가 나왔다가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하나의 원형적인 그 구조, 이거를 프랙탈로 반복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가 돼요. 모든 게 다 그렇게 있다 없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돌면서 혹은 해가 아침에 뜨고 지면서 밤낮이 바뀌고 밤과 낮이 교차하는 그 가운데 이 회전이 일어나고 또 시간이 가고 1년이 돌아가고 하잖아요. 묘하게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또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하필 그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또 일어나고 계속 또 순환돼. 이것도 희한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행성 같은 것도 있겠죠, 많이. 근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에는 너무 이상하게도 그렇게 축이 기울어져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되는지. 계속 같은 날씨면 뭐 살기도 편할 텐데 겨울 되면 겨울옷 꺼내야 되고 여름 되면 또 뭐 에어컨 달아야 되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생에서 사로 시작해서 끝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것이 또 반복되어서 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이 우주나 존재계, 심지어는 우리 내면
가지를 다 관통하는 하나의 움직임, 그 원형인 거예요. 형태라고 보면 원형이고 변화하는 움직임이라고 보면은 이것이 이제 실제 실존 혹은 현실 혹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구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교차하고 있어요. 밤과 낮이 바뀌듯이 극과 극이 항상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히고 하면서 끝없이 반전과 교대, 승부가 반복되는 거예요. 나하고 죽음, 상하고 쇠함, 막 고양되고 기쁘고 하다가 슬프고 힘 빠지고 우울해지고 하는 거,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분별만 하고, 이럴 때는 저것을 바라고 저럴 때는 이것을 바라고, 그렇게 해서는 이 순환의 틀을 깨달을 수 없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그런 불편함과 고통에서 해탈하는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좀 떨어져서 봐야 되고, 이렇게 교차하는 거, 이것만 보지 말고 그보다 더 큰 이 움직임을 살펴야 한다고. 지구가 돈다면 지구가 돌면서 자전하면서 밤낮이 바뀌는 거, 이것만 보지 말고, 이렇게 밤낮이 바뀌면서도 계속 이렇게 사철을 따라서 태양을 향해 돌고 있는 이 큰 흐름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밤낮에 따라서 낮이면 좋아하고 밤 되면 풀이 죽고 하던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밤은 반드시 아침이 오고 낮으로 바뀌는구나. 그리고 아침도 한번 열리면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저물어가지고 밤이 되고 마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가 버린 것을 완전히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해야, 밤이 가버렸지만 이 낮이 또 언젠가는 밤으로 바뀌는구나. 또 하루가 지나가 버렸지만, 밤이 오고 말았지만 또 내일 아침엔 또 동이 트고 새 아침이 열리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철이 든다는 말 있잖아요. 철이 든다는 말이 어릴 때는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아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항상 이렇게 따뜻할 줄 알겠죠. 이러다가 식어버려가지고 눈도 오고 막 추워서 이제 오들오들 떨게 되리라는 것을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한 살 먹고 나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봐서,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지금 분명히 더운데 이게 추워질 수도 있는 거로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철이 나는 거예요. 그 철은 기억에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억이 이렇게 철들기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사실은 이따가 나오지만 우리가 철들어 버려 가지고 너무 뻔한 것으로, 또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여겨버리게 되면 그 기억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새로 벌어지는 일인데, 이거를 처음의 것으로 또 아주 신선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 같고, 뭐 오늘이 어제하고 다를 게 뭐야? 또 뭐 이렇고 이런 날,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언젠간 죽겠지.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지겨워 죽겠구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기억 때문에 그렇다고요. 철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억을 살려서 잘 쓸 수 있게 돼야 되고, 그래서 옛날처럼 똑같이 반복되어도 똑같은 교차가 계속 일어나도 사실은 이것이 새로운 것이고, 그래서 그날그날이 매일매일 새로운 시간이고, 처음에 그 신선함과 우리 마음을 온통 몰입시키는 너무나 반갑고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새로워져야 돼. 새로운 눈으로 이렇게 존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깨달아서 이 세상이 다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연히 보신 분이 부처님이고, 그걸 통찰해야 비로소 생로병사의 이 그때그때 중생이 겪는 자기 존재, 이것을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게 되니까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눈을 떠서 이 전체 순환 고리를 보라고 가르쳐 보이신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의 법이에요. 그 부처님의 법도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고 우리 존재를 다 꿰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드러나 있을 때가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처음 나오셔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고 그 법을 펼쳐 보이는 때가 초전 법륜, 법륜을 처음 굴리신 때고, 그렇게 굴려놓은 바퀴가 하염없이 계속 도는 게 아니고 점점 그 관성은 약해지고 저항은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속도가 줄어들다가 나중에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또 바퀴를 돌리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법륜이 상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이렇게 법륜이 상전하면서 법륜이 항상 돌아가면서 이 세계가 있게 되고 또 그 세계 중생들이 태어나 살게 되고 그러면서 구제되어서 그 고통에서 그 끝없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조차 어떤 때는 끊어졌다가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됐다가 또 이제 다른 부처님 나오셔가지고 새로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거죠. 교차되고. 그 부처님이 이제 법계가 원래 그러해서 이치상 혹은 그렇게 볼 때 그러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일부러 부처님이 이렇게 마음을 내서 실천적으로 이 세상에 몸을 다 두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큰 자비심, 중생을 다 고통에서 제도하려는 큰 원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일부러 몸을 다 두고 이 세상에 오시고 법바퀴를 돌리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 통찰과 실천행 이것도 같이 가야 돼요. 이것도 이제 이 모든 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그 기본적인 두 틀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불교에서 이제 그게 쉽게 드러난 것이 보살행을 보이는 분들 중에 그 문수와 같은 분이 있고 보현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문수보살님은 이 지혜의 눈 이것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부처님처럼 환히 꿰뚫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다, 존재계가 이러하다 이렇게 그렇게 통찰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자비로운 보현보살의 실천행인 거예요. 보현보살이 끝도 없이 보현 행원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 행원으로 중생을
이렇게 실제로 제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분이 항상 서로 도와요. 마치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하고 걸을 수 있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하고 서로 이제 같이 움직이고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눈은 보이지만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업고 같이 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도, 우리 중생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문수와 같은 눈으로 존재계의 그 진리를 통찰하고, 그리고 보행과 같은 실천행으로 이걸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문수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낡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새롭단 말이에요. 그 새로움의 연속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죽어도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보현보살의 실천행처럼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계속 새로 해야 돼. 어제까지 살았으니까 뭐 하루가 이제 뻔하지, 뭐 하루에 해봐야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어디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그런 일상 살다가, 그리고 해지면 지쳐가지고 쓰러져 눕는 거, 그거밖에 뭐가 있어? 다음날 나는 살지 말아야지. 눈도 뜨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한다고 안 되잖아요. 또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원래도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우주와 우리 존재 안팎을 꿰뚫는 이 프랙탈의 순원 구조, 이걸 안 다음에는 이렇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사는 데까지는 살아봐야 돼요. 하루하루. 쓰기는 장황하게 썼는데 할 말은 그것뿐이네요. 처음처럼이라는 말이 어떤 소주 이름이잖아요. 근데 소주 여러분 처음 마셨을 때 맛이 좋았어요? 전혀 안 좋았잖아요. 처음 해보면 안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익어지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능숙하게 혹은 범상하게 뭔가를 해볼 때 오히려 그 진미가 새록새록 느껴지는 것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 알고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인데 조금 이제 전에도 경험을 해봐가지고 기억 속에 그게 있어야 조금 편안하게 담담하게 그거를 대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잘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묘미, 즐거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사실은 뭐든지 다 그래요. 여러분들 화투 처음 칠 때 재밌었어요? 뭐 축구를 처음 할 때 재밌었어요? 고무줄놀이 처음 할 때 재밌었어요? 다 처음에는 별로 재미없다고요. 그래도 이제 좀 익숙해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약간 습관적인 그런 되풀이가 이루어지다 보면 거기서 이제 묘한 재미가 드러나고 실제로 느껴지고,
그래서 그 맛으로 이제 그걸 계속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좀 이제 살아보면서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떨리지 않게 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그건 이제 기억에 의존한 것이긴 하지만 기억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잘 살려서 이렇게 쓰는, 그래서 많은 이득을 얻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그냥 무작정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없애려고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뭐 치매 환자가 되거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되겠죠.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실어증 얘기를 했어요. 애들 중에 사춘기 때나 그 전에 갑자기 입을 닫아버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몇 년을 그렇게 그냥 말이 없어진 사람 같이, 말 못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돼버린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살다가 정말 한마디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할 필요도 못 느끼고 가치도 못 느끼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입 닫고 사는 거예요. 멀쩡하게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살긴 사는데 이상하게 한마디도 안 하게 돼요. 이제 그런 실어증 얘기하다가 애가 엄마한테, 엄마 나 또 실어증 걸려서 그러더래요. 너 실어증 걸렸다면서 말은 왜 해? 그 말은 왜 해? 그랬더니 공부 실어증 그러더래요. 너무 기억에 매몰당하면 다 이제 진부하고 뻔하고 별로 관심도 안 가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실어증이 걸린단 말이에요. 공부도 사실은 우리가 본래 호기심이 있고 새로운 것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 주의가 확 끌려가고 몰두해서 그걸 유심히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거를 배우고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인 호기심이 원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살려가지고 언제든지 배우는 자세, 그리고 뭐든지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는 재미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그렇게 뭔가 배워가는 거, 이렇게 뭔가를 보고 경험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나아져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뭐가 귀찮아지면, 혹은 이제 뭘 배우는 일, 뭐 이런 게 너무 억지로 강요되고 거기 물리면 이제 싫어요. 다 배우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책 보기도 싫고 본문 듣기도 싫고 그런 실어증에 걸리지 말자는 거예요. 항상 뭘 배우고자 하는 마음, 더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중생의 마음속에 본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싹을 스스로 밟아버리지 말고 그게 잘 터서 점점 자라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관심도, 혹은 학습의 의지, 성장의 에너지, 이게 점점 더 강해지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힘으로 이 우주와 이 존재계 모든 생멸의 교차를 다 꿰뚫는 이 우주의 근원적인 진리, 이걸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신 그것을 우리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야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영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그 열반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열반이라는 말을 잘 모르니까 영원이라는 말로 대체한 거예요. 근데 충분한 좋은 번역은 아니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으신 그 열반이란 문자적으로 해석해봐도 정멸이 다한 자리, 정멸이고 거의 생멸이 다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생멸하는 것들이에요. 생사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마음 속에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도 생겨난 다음에는 좀 지나가다가 없어져 버린다고. 다 생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할 때 이 생사가 이 육신의 생사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들어가면 그걸로 이제 발심은 강하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행하는데 되게 더뎌요. 내가 언젠가 죽게 될지만 그게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흐지부지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말아버린다고. 100년 뒤에 네가 죽게 될 거니까 그 죽음에 대비해서 지금 뭐 해라고 하면 나중에 천천히 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 죽게 된다고 하면 정신없이 이제 오늘 막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어떻게 저 죽음에 끌려가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을까 막 골몰할 거예요. 육신은 제법 그래도 오래 살아요. 한참 있다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통절하게 발심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생사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고. 근데 자기 존재를 보면 내가 육신인 것만이 아니고 이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이걸 보고 이게 생사로구나, 이게 무상한 거로구나, 이게 잠깐일 뿐이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로 행복해하는 것도 잠깐 그 생각에 감정에 빠져 있는 것 뿐이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의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거기다 온통 막 모든 걸 쏟아붓고 막 그걸 진심으로 하고 있어도 이게 잠깐이면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게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화두를 드는 것도 이 육신의 생사를 가지고 나중에 이게 죽게 될 테니까 지금 이 죽음에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행이 되지가 않아요. 의학적인 연구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생각이 혹은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이 마음의 기멸,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것을 주목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화두를 들어야 돼. 무엇이 이런 생각을 일으키고 또 무엇이 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는가. 이렇게 화두를 돌이킬 수 있어야 실질적인 그리고 치열한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통찰하는 거, 이것이 지혜의 눈이 돼야 되고, 무엇이 이 생각을 떠올리고 또 이 생각을 보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 이것이 실천적인 수행이 돼야 해요. 이것이 사실은 제일 가치 있는 일이고 부처님 깨달으신 그 법에 완전히 개합해서 그 법을 이제 써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부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 글을 쓰면서
영원 회귀라는 니체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걸 안 봤는데 철학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일찍이 그렇게 이제 사상이나 이렇게 언어적인 말들 이런 게 우리를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건져주지 못한다는 걸 느끼고 일부러 그런 공부나 뭐 책보기나 그런 연구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라투스트라가 산속에서 이제 돌을 닦다가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전해야 되겠구나 하고 세상에 나와 떠들었는데 아무도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 무슨 동물들이나 뭐 그런 나무들이나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혼에 회귀하는 것이다. 뭐 그런 주제로 뭐라고 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니체가 거의 자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잖아요. 조로아스터가 부처님보다 더 옛날에 어디 중동인가 뭐 그쪽에 나타났던 성인이라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저 히랍 시대의 제논이라는 스토아학파의 철학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비슷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차용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니체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경도되고 거기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불교적인 그 교리 체계라든지 용어를 빌리지 않고 자기식으로 사상으로 전개한 측면도 있어요. 그 니체가 말하는 영혼 회귀도 사실은 이런 불교적인 그 뉘앙스의 가르침 이걸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존재로 드러난 건 다 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만 볼 때는 그 존재와 비존재 속에서 계속 마음이 혼란스럽고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허무해요. 다 이따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도 그런 허무를 경험해 가면서 나중에는 참 인생이 더덥다고 느끼고 허탈해지고 이렇게 살 필요가 있었나 그렇잖아요. 근데 니체가 말하는 영혼 회귀란 이렇게 무상한 시간 속에서도 정말 깨어난 사람은 이 속에서 허무감만 가지고 허무감만 지배당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그 영원한 그 존재, 영원히 뭐 이렇게 덧없는 것들이 반복해 간다고 해도 그 영원에 그 몰두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실천해 간다는 거예요.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권력의 의지라기보다는 뭔가를 하려는 의지, 힘, 에너지, 이걸 가지고 계속 뭔가를 끝없이 죽을 때까지 다 허무하다고 할지라도 그 허무에 굴복당하지 않고 그걸 이겨가면서 이렇게 위대한 그런 뭔가를 계속 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 회귀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니체 사상이 그렇게 잘못되거나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이 가장 근원적인 진리에 가닿거나 그거를 이렇게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존재가 되자는 거고 그런 존재가 니체의 표현에 의하면 초연, 초인, 위보멘시라는
거였대요. 나는 안 봐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투스트라나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초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 니체도 그렇게 되고자 했던 거고, 그게 이제 동서고금의 모든 그 사상이나 정치적인 인간의 탐험, 그 결과물들을 다 검색한 결과 마지막에 도출한 결론이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책 안 봤어도 그냥 그렇게 우리가 불제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통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법정 스님께서는 거듭거듭 출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출가자들한테 주로 하신 법문에서. 그러니까 당신에게도 6.25 전쟁을 참혹하게 이렇게 피부로 민족적인 아픔을 느끼면서 거기서 이제 출구를 찾다가 그게 이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뭐 그런 이념, 극단의 좌우의 이념 속에 있지 않고 그 최인홍 광장의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이쪽이냐 저쪽이냐 어디로 갈 건지 그거를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북한도 남한도 싫다, 중립국으로 간다 하고 배 타고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둘 다 아닌 것 같으니까 제3의 길로 나선 것이 출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법정 스님을 그런 이제 6.25 전쟁의 참상에서 이렇게 건져냈고, 그리고 그런 위대한 수행자가 또 우리 어려운 시대의 스승이 되게 했기 때문에 항상 그 출가를 안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사는 것이 틀에 박혀간다 싶으면 떨치고 일어나서 삶의 틀을 바꾸고 장소를 옮기고 그걸 실천하셨거든요. 그게 거듭거듭 출가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타성에 빠져가지고 그냥 승가 생활에 안주하고, 사실은 중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중돼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편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한국에서 조계종의 스님으로 사는 게 이렇게 안락하고 흐뭇할 수가 없어요. 무슨 미국 CIA인가에서 이제 지금 이 현대에 귀족이 누군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뭐 중동의 왕족이나 뭐 미국 그 맨하탄의 갑부들인가 아닌가 그런 걸 조사했대요. 면밀히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수입의 정도라든지 실제로 이제 살면서 누리는 것들, 뭐 주변, 또 마음속의 여유로움, 행복감, 막 이런 걸 다 이제 비교 검토해 가지고 내린 결론은 이 시대의 귀족은 조계종 스님들. 그렇게 귀족적인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요사체를 불태우면서 거기서 자화장 하셨다는 분이 있죠. 이런 게 가능한 게 조계종이에요. 그런 게 행복이겠어요.
그 스님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잖아요. 진짜 많은 걸 누리고 해내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젊어서는 절 뺏기 하러 다니느라고 수행을 못했다고, 그게 이제 아쉬운 거라고 했다는데, 출가하는 것은 수행하려고 하는 거죠. 수행해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처음부터 이제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중되는 것이 20세기, 21세기의 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출가를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꿈을 다 이룬 분이죠. 그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스님 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이렇게 계속한 분이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서의연 스님이라고. 그 스님은 진짜 절뺏기에 목숨을 바쳐가지고 잔뼈가 굵어서 그 자리에 이르고, 그래서 2번인가 총무원장을 하고, 그러다가 3번 더 하려고 하다가 이제 조계종에 큰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난, 그래가지고 채탈도첩, 그러니까 성적을 박탈당하기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시 복원돼가지고 또 큰 스님으로 귀족처럼 살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그런 자리,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모든 스님들이나 제가 불자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 받드는 그런 직책에 오르려고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조계사에 가서 막 싸우고 서로 옆집 산에 가면서 이렇게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표를 얻어가지고 했겠어요. 근데 다 못했어요. 한만기를 제대로 채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싸움판이 워낙 치열해가지고. 근데 이 자승 스님은 처음에 무투표로 선거도 안 하고 만장일치로 총무원장에 당선이 됐어요. 엄청난 정치력 혹은 복력으로. 그리고 그 뒤에 막 엄청 피 터지게 막 싸우고 해가지고 그 권좌를 유지한 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다 스님들이 받들고 그 줄에 서고 또 뭐 돈을 갖다 바치고 막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그리고 그 전에 서희연 총무원장 때 이 조계종에서 그런 자리를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현실의 국가 권력에 밑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알아가지고 그냥 소문이지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님은 정부에서 이제 자기를 견제하거나 이렇게 감찰한다는 얘기가 들리면은 이렇게 법무부 장관 그 집에 가가지고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장관 앞에 이 흙탕물 범벅인 길바닥에서 삼배를 했대요. 가사장삼 입고.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장관이 뛰어나고요. 아유, 스님이 왜 이러시냐고. 보니까 총무원장 스님이야. 그러면 그 정성이라든지 하심이라든지 그런 것에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총무원장으로 2번 하고 그 뒤로도 실세로 뒤에서 조계종을 쥐락펴락하던 이 스님은 그냥 저절로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와서 막 인사하고 후보자들마다 와서 이제 자기 지지해달라고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약간 음모론처럼 이렇게 몇몇 유튜버들이 제기하던데, 지금 정권의 어, 최상층부에 있는 그 부부가 그 전에 박근혜 최순실이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비자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박정희가 그 월남전에 한국군 파병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이제 미국 같은 데서 받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젤렌스키가 돈 벌듯이. 그러니까 그것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총무장 스님이 죽은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얻었고 하나도 부족한 게 없고 뭘 비관할 것도 없고, 정말 중생을 제도하다가 이제 중생을 제도할 인연이 다 끝나가지고 세연이 다해서 초연하게 그렇게 떠난 것일까요? 이 세상이 그래요. 중생이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기대를 하거나 혹은 그런 거를 바로잡는다고 나가서 떠들고 외치고 싸우고 하는 것조차 너무 의미 없고, 옛날에는 뭐 데모하는 학생들한테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그렇게 해봐야 제 정권이 군부가 무너질 줄 아느냐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군부도 무너졌잖아요.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그리고 그런 소수의 선구자적인 그런 외침이나 투쟁에 이렇게 다수의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근데 지금 이 거대한 온 세계와 지금 현대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음모론 뒤에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 세력은 어떻게 그렇게 시도도 해볼 수가 없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가 아니고 입김으로 계란을 깨려고 하는 것 같이.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암담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이 의미 없이 살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 일상은 우리 거예요. 하루하루는 다 우리의 날들이라고요. 내가 내 마음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고, 세속의 헛된 것을 쫓아서 귀족이 되어보겠다고, 제일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가려는 마음을 잡아당겨서 바르게 살고, 외롭더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당당해야 하고 나중에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때그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 키는, 그 고삐는 내가 쥐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그런 안목은 부처님으로부터 얻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 가는 것은 우리 선택이고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임무예요. 그렇게 해갈 때 사실은 이 세계가 진짜로 바뀌어서 정말 좋은 세상이 될지도 몰라요. 불국토처럼 될지도 몰라요. 그냥 민주주의를 외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고 나가서 싸우고
뭐라고 외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나중엔 다 변절해가지고 결국은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어리석은 인간으로밖에 안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등불을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고 이 불법에서 수천 년 동안이나 이 어리석고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온 인간의 인류의 앞길을 비추고 있던 이 불법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해야 될 일은 그걸 실천해 가는 것 뿐이라고 여깁니다. 마지막에 수시작주라는 말을 썼는데요. 수처작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임재 스님의 법문 있잖아요. 그 법문 전문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임재 스님께서 대중한테 하신 법문인데 도 닦는 무리들이요, 이 부처님의 해탈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밥 먹고 똥 누고 옷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무시로 우리가 익혀온 마음의 습기, 그리고 무간 지옥에 떨어질 만한 그런 악업으로 이렇게 짓는 거, 이것조차 다 부처님의 법의 대해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다 마음 속의 일이고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마음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있는 자리마다 다 진리의 자리이고 법이 드러나는 곳이고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서 자꾸 무엇인가를 따로 구하는 것은 마치 그 염소가 이제 산에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맛있는 뭐 나뭇잎이나 먹이를 보면 가서 이제 덥석 물고 씹잖아요. 그렇게 씹을 때 맛은 지금 이 입안에서 느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눈은 자꾸 더 맛있는 거, 다음에 뭐 먹을까 이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러느라고 지금 입안에 느껴지고 있는 이 맛을 몰라.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음이고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 마음이 주인이고 이 벌어지는 것들은 다 그 마음에 드러난 경계라는 것을 모르면 경계를 쫓아가면서 막 다른 걸 바라고 다른 걸 구하고 이걸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면 그 염소와 똑같이 아주 어리석게 지금 이 안에 느껴지는 이 해탈의 진리, 이것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공부인, 정말 출가한 사람이라면 이걸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속한 것과 성스러운 것, 또 종에 속한 것과 주인에 속한 것, 이걸 잘 알고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밥 먹고 똥 누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깊고 날카로운 그런 법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골격으로 드러난 말씀이 수처작주.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경계에 팔리지 말고 이 주인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 주인과 이 경계를 명확하게 분간하라는 거예요. 주인은 바로 이 마음이지 딴 데다 그걸 두면 안 돼. 윤석열이나 저 음모론의 그 보이지 않는 정부나 일루미나티 막 이런 놈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은 진짜 이 안에 있다고. 이것만 분명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진리의 자리이고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존재, 죽이고 살리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건 도인이고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벌어져가는 거, 이런 경계가 우리한테 닥치고 있는 거, 이건 물릴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아무리 꿈꾸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지금 이미 늦어버렸어. 지금 이게 닥쳐 있는데, 그리고 이건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지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닥쳐버린 건데 이걸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고 신랑이 버리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이 주인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수시 작수는 뭐냐? 언제나 그러하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그 설날 여러분들한테 드린 원구가 탄시 토공이었잖아요. 시간을 집어삼키고 이 공간을 토하라는 것이었어요. 공간은 처잖아요. 근데 시간은 시. 언제나, 그러니까 언제나 이 시간의 주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서 펼쳐진 시간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다고. 눈치 보고 기죽어가지고 총처럼 살지 말고 이렇게 이 모든 경계의 주인,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순간순간 처음처럼 이렇게 살아가자고요. 사는 데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또 죽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계속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끝나버린다는 거, 이것 때문에 절대 좌절하거나 허무해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반드시 시작되니까. 그 시작하는 주인이 나예요. 뭐 복잡하고 막 어지러운 거, 잘못된 거 다 리셋 키 한번 눌러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 주인이 나니까. 이 주인의 자리를 왜 포기하고 바보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쩔쩔매고 근근히 구차하게 그렇게 살아요. 다 모두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뭐 스승이니 이런 것도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도를 이룬 사람들은 다 부처님 조산인데 야할 바 아니다. 부처도 30방, 조사도 30방 하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바라신 바라고 스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런 참사람,
되는 거. 여기 무의신이란 말인데 위아래가 없는 위에 뭐 스승이라든지 부처라든지 뭐 이런 것을 두지 않는 그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대자 위에 무의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